말씀 선포로 돌파하라 7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자.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자. 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치두케뉴 하나님, 어로우신 하나님이라 어렵게 심판도 하시고 어렵게 보상도 하신 하나님, 또 엘리온,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또 엘리온 내가 잘못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마카데심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짜바오스 하나님은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나갈 때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달려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특별히 이 밤에도 여러분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우리 조금 전에 찬양됐지만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첫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살 길을 걸어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갖다 대요. 그죠? 자, 그것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교행하면서 확인했으니 내가 준비한 양이 있으니 이 순양으로 대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모리아산까지 갔던 이 모리아산은 주님이 나의 서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서성. 하나님께서 지금 한 수 아뢰켜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 모리아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 다른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찬양하면서 바로 이곳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는 땅이구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순양이 있었구나 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레의 복,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 그 여러분들 보통 제가 지난번에 모리아산 설교할 때, 산 하러 설교할 때 그때 모리아산 설교했어요, 그죠? 이때 여호와 이레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레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물론 맞아요. 그것도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순양이었어. 그러니까 이 순양인데 영적으로는 이 순양이 바로 장차 우리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은 물질을 원하고 뭐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뭐 자동차를 원하고 건물을 원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값진 선물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그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되었던 순양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이 밤에도 예배자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가장 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난 복이다.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있지 않고 친구들과 뭐 이렇게 세상에서 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저녁 7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그 의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예수님을 나에게 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이 예수님을 받고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절거하고 예수 받은 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나머지 여호와 이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직장이 필요한 사람 직장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 주실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 내가 그 여호와 이레의 복, 예수 복을 받은 것,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내가 받은 것,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신 것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 구체적 삶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된 것이 있으면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안겨주시겠죠. 어디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안겨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산에서 예비되더라.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이것이다 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냥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여호와 이레의 복, 영적인 복이 뭔가? 새벽에 나오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예비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찬양과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각가지 모양으로 준비된 일도 보여주실 것이고, 준비된 복들도 보여주실 것이고, 준비된 은혜도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에게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만일 병에 걸렸어도 낫게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랬잖아요. 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장하시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몸이 약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는 그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질병.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을 삶을 살면 우리 가까이 질병은 올 수 없다. 아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질병을 꾸짖는 하나님, 질병을 내어쫓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울타리를 쳐주어서 절대로 질병이 너희들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병 걸렸다 낫는 것도 좋지만 병 안 걸리는 것도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라파의 하나님 묵상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내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질병도 내 속에 역사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에다 보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불순종의 영역에 가면은 갖가지 질병들을 나열해 놨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런 질병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럼 오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불순종의 현장이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죄 중에 있다면 그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병이 등장했을 때는 좀 엄격하게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어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뭐 노화현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은 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은혜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가족 중에도 누가 요즘 자꾸 아파. 그러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질병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잘 점검하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장 말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질병도 침투하지 못한다. 서로 질병이 걸렸을 때라도 치료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질병이 등장해. 그 질병의 공격 속에 여러분 가정들이 공격받고 있다면 우리들 자신의 어떤 삶을 순종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이 질병과 나의 불순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가정과 이 질병, 가족들의 질병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고 순종으로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예수별 선포 기도도 하시고 라파의 하나님 찬양도 하시고 고백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한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수보혈 선포 기도할 때도 늘 그러잖아요. 선포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선포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리는 거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 문이 열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도 내 계명을 지키는 너희에게 열린 문이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런 자리로 옮기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린 문의 축복을 선포해 나갈 때, 내 앞에 문이 열렸다고 선포해 나갈 때 그 문이 활짝 열리겠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아, 순종과 질병은, 불순종과 질병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럼 엄격하게 우리 가정이나 가족들 중에 어떤 불순종의 영역들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영역을 치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그 여호와니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와니시 출애굽기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펴보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승리 깃발을 주신 하나님, 승리 깃발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꾸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승리했는가를 출애굽기 17장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아파서 내리면은 그 아픈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 8절 이후에 나오죠. 그죠?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거기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모세는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더 중요한 게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기도했기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적들과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로 뒷받침했고,
그래서 그 기도를 뒷받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날로 적들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라고 모세가 칭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깃발만 흔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로 먼저 뒷받침해야 된다. 우리 모든 일들은 기도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죠.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각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건 맞죠?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아론과 훌은 중보자로서 계속 같이 기도하니까 결과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그때 그 승리를 기념하는 그 제단을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더라. 하나님이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일날 나와서 들었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이 있다. 내가 이 현장에 나와서 이 현장까지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면 이 현장에 나와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분이 능력 가운데 나를 끌고 가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히트 파열행 동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한 것이 자기 의지로 기도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 주장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 원하면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에 니시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깃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전쟁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앞세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치를 때 모세가 기도했기에 아론과 훌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우리 깃발이 돼서 앞장서 나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서고 나가니까 그 전쟁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동력하는 여러분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의 기도를 도와서 내가 아빠의 기도를 도와서 내가 이 같이 기도해야지. 자녀들이 협력할 때 가족들이 협력할 때 그 공동체가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흔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땅히 이 승리 역할을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 모세는 기도하는 역할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가서 나가서 싸우는 역할이었어요. 각자 하나님 주신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흔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깃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뒷받침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주셨다. 이 여호와 니시의 축복도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23편 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 로이 또는 여호와 라. 우리 목자 되신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 라 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는 그 스토론 코드가 있는데 이게 스토론 코드가 목자 라로도 표시되어 있고 로이로도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말 로이로 부르든지 라로 부르든지 아니면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부르든지 그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 할렐루야 하면 목자는 뭐하죠? 양을 책임집니다. 양을 보호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필요하면은 물가로 끌고 가주시는 목자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꼴이 필요하면 꼴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죠?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를 가지고 건져내신 하나님. 아멘.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바로 목자 되신 주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꼴이 필요하면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필요하면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4절 보니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지팡이로 내가 빠졌을 때는 건져주시고 마침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목자 하나님. 아멘. 우리 목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 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양은 뭐 해야 되죠? 잘 들으십시오. 양은 우리가 오늘 이 지정에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기도로 동력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구나. 여호와 라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음성을 잘 듣고 따라와야 된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양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들은 잘 못 본답니다. 먼 거리를 보지 못해서 앞에 꼬리만 보고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리로 오라면 그 소리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양이니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때 지켜주시고 또 책임져 줄 거 책임져 주시고 먹일 거 먹여주시고 인도할 거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도성으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내가 할 일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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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주님은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고 위기의 때에도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라,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양의 이치에 잘 서서 마침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찾아주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에스겔서 48장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기 계신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에호바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니까 그 사방 학계가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 이름을 에호바 삼마,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도성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같이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에도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은 의미요. 현존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거하시죠? 내 안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재원 청년이 학교 가면 학교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 늘 그곳에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거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기운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바깥에 손님들이 와서도 이 집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 이 가정에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신방하고 계시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느껴지네.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 교회, 가정, 또 여러분 개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임재를 늘 끌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우리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우리 가정까지 찾아와 계신다. 아멘. 그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오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게임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적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쏟아져 들어올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어쩌면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 살롬. 자, 여호와 살롬도 사사기 6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기드온이 네가 이제 장차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하나님 용사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드온이 자신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 일을 한다는가, 이 겁쟁이처럼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재물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부으라 해놨는데 그게 불로 확 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할 것이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안 믿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가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거기다 국을 쏟아 부으라니. 그런데 그렇게 물이 젖은 그곳에 갖다 부었는데 기드온이 그대로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끌어 내밀으니까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더라는 것.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이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 여호도헤이 바브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손을 보나 못자국을 보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방문해 준 거예요. 너 안 믿을래? 너 믿을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너 무교병 갖다 놨지, 재물 갖다 놨지, 거기 국 부어봐봐. 내가 싹 태워버릴게. 하나님 불로 태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용사로 내가 싸울 것입니다 하지 않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또 기도는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22절 보십시오.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슬퍼도시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24절에 너 이제 죽지 않을 거야 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2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까 모세도 제단을 쌓고 뭐라 불렀더라?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 아, 나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 이게 여호와 살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살롬을 줄 것이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살롬의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살롬 하나님을 찬양해. 샬롬, 아까 우리 했잖아요. 살롬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살롬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롬이에요. 하나님 주신 살롬이 여러분 속에 가면 여러분은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장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그 평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 기도원이 그렇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괜찮아, 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평화의 선물, 평강의 선물을 주셨어요. 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내적 평강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적 평강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여호와 살롬은 그냥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죠. 이 살롬의 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살롬이에요. 질병도 해결되고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 저주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가,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얻은 상태가 살롬이야. 나는 여러분 가정에 이 살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났을 때 살롬 인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편안하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샬롬, 모든 문제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그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는 뜻이 살롬의 인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났을 때 살롬 인사하세요. 축복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샬롬이 내적 평강으로도 임할 것이고 현상적 치유나 문제 해결로도 임해서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살롬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목자 삼는 그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살롬이란 울타리로 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 주신 하나님, 살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선포에는 반드시 여호와 살롬이라고 선포도 하지만 살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까지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선포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살롬이 뚜벅뚜벅 여러분 삶 속에 걸어와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올람 아까 배웠죠. 올람은 영원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올람 하나님. 여기 창세기 21장 33절 한번 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올람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 자존자 여호와란 뜻도 영원하신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여호와란 뜻에도 올람의 뜻이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 엘 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묵상할 것은 우리 모두를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저 영원의 세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올람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영혼에는 영벌과 영생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원히 벌받고 있는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천국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그 영혼의 세계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올람의 하나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되 반드시 우리는 영생으로 초대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누구를 영생으로 초대하고 누구를 영벌로 보내는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와 있어요. 4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N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영벌에 떨어져라. N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염소 무리들을 말해요. 이 염소들이는 나 염소 아닌데요, 나 양이라고 아까 배웠는데 예수님 목자시고 나 양인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염소라고 해요? 나는 양인 줄 아는데 아니야, 너 염소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2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지 하지 않아 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염소래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줄인 사람이 있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 나그네 된 사람이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고 병들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눈 딱 감고 모른 채 하는 사람이 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나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들 주변에 줄인 사람이 있어도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것인데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된데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염소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그 아픈 사람이 바로 나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심각하게 보십시오. 오늘 올람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도 줄 수 있고 영벌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모두가 영생의 자리로 초청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양이 되기를 원한다. 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45절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목마른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줄인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헐벗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병들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 예수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영벌에 처할 것이다. 46절 보십시오. 영원히 벌받는 장소로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 양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준 그 양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해서 양과 염소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영생으로 너희들을 초청하고 싶다. 영벌로 가는 염소들은 교회 안에 없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염소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과 영벌을 놓고 우리로 영생의 길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라가 로이라고 됐어, 그죠? 여와 로이 할 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고, 오늘 여기서 엘로이 또는 엘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사는데, 사례가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사례가 핍박하고 이러니까 그가 도망 나가요. 그게 창세기 16장 이야기에 나오죠. 창세기 16장 6절에 보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죠? 이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죠? 여러분 잘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막 하갈하고 이스마엘 하면 전부 다 나쁜 사람들, 저 이슬람은 나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는 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갈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살펴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잘 보고, 하갈조차도 살펴보시고 하갈조차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예수를 믿은 나는 이렇게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도망가버려.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9절 보십시오. 너 도망왔지?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할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 이렇게 도망 나온 거 잘못됐어. 너 돌아가. 라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줍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스마엘 그 후예들이 막 저리 이슬람 사람들 지금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종족 수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하갈의 고통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다. 이게 바로 엘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갈 하면은, 이스마엘 하면은 막 무시해도 되고 없이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갈 인생도 살펴보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고통까지도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을 살피시는 그 엘라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속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감찰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갈이 그 생계때서 만났기 때문에 14절에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렸다는, 이 보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엘라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짓고 있다면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필요하면 이 하갈에게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듯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엘로이 하나님 속에서 이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엘 게몰라의 하나님과 여호와 나케의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오전에 찌드케뇨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의롭게 심판하시고 보상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이 엘 게몰라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에레미야서 51장 56절 잠시 한번 펴보십시오. 엘 게몰라 하나님과 나케 하나님은 좀 간단하게 처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56절.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괴롭힌 바벨을 심판하신다 할 때 게몰라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에레미야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절대 악인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 군대를 이스라엘을 징계함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 악함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게몰라의 하나님, 게몰라의 하나님이에요. 오전에 말했던 찌두케의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돼서 나케 하나님도 있어요. 에스겔서 7장 9절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7장 9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때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은경순 집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꿀밤 때리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케의 하나님, 나케의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쫓아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리고 친다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 드려야 돼. 이것조차도 뭐다? 징계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기 전에, 낙해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쳐버리면 돼. 그게 뭐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나를 치는 것, 이것이 회개죠. 에스겔서 7장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고 너희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아까 에레미야에서 게몰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지만 여기 에스겔서 7장에 나타나신 때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리신 하나님.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공의의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고 보응하실 때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하나님이 꿀밤 때리기 전에 내가 내 꿀밤을 때리면 되겠죠. 그게 회개다. 할렐루야. 아멘. 나케의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밤에 모든 것을 예비해 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성리 깃발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여호와 살롬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벌과 영생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영생으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엘라의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게몰라의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나케의 하나님, 치신 하나님.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도 하고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